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청지기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무더위 속에서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늘도 또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월사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받고 또 기도하며 다짐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술에서 또 우리의 물질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해 싸우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연약한 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모이는 모임마다 만남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샘터로 모이는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꼭 붙잡고 생명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령 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자리마다 선교의 역사와 봉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선교의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하나님 우리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회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랑교회 성경학교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셔서 성경학교와 선교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태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2030과 또 내년도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워크숍을 오늘 갖게 됩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부서장들, 교회발전위원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또 마음을 모을 때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도와 계획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차별하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저 형제, 저 자매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대하라.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목회 서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감독, 일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기독교 전체의 대표자였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모든 교회의 첫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시험은 언제나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개인에게도 있다.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언제나 시험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도 사모하고 예비하신 복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경건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을 할 때에도, 돈을 쓸 때에도,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면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고자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읽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요 읽기는 읽었는데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건져 올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3번 읽고 5번 읽고 뭐 다른 쉬운 성경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초점과 방향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 다른 나라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진리인 말씀이 오늘 내게는 와닿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똑같은 본문을 읽고 큐티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구절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적용도 다르거든요. 똑같은 진리이면서도 어떤 때는 성경 전체 그 단락 속에 담겨있는 전체의 주제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한 구절이 내게 은혜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가 내게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되새김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소가 이렇게 풀이나 여물을 먹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위에 들어가서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금 되새김 해가지고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로 이렇게 넘기면서 몸에 이게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거든요. 오늘 본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자꾸 내 안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보이게 되고 나도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면 안경 바꾸셔야 돼요. 저도 안경,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안경을 맞췄는데 안 맞아요. 분명히 도수도 맞고 안경 렌즈도 내 눈에 시력에 맞는 렌즈를 꼈는데 뭔가 안 맞아요. 자꾸 어지러워요. 자꾸 이렇게 방향이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테와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안경을 써도 어떤 안경테는 내가 보고자 하는 시력, 시선과 안 맞으면 결국은 바꿔야 돼요. 믿음의 삶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자꾸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자꾸 분산이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자꾸 품게 돼요. 그러면 안경을 바꾸듯이 내 믿음의 시선도 교정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의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한두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임을 믿어요.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많은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오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신가? 1절 앞부분에 나오는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며 특별히 육신적인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 찾아가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셨고 병든 자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들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믿어요. 기적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말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셨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찾아가셨지,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의 초점을 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육신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 계시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상황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영광의 주님은 달라요. 영광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왜? 영광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높고 낮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병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미래에 가장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영광의 주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중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분 18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자라고,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이 외적으로는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고 회복이 나타나면 이 여인도 온전한 사람, 치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제자가 마태라는 제자예요. 레위, 마태. 여러분, 이 마태는요, 쉽게 말하면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리였어요.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세리는, 여러분, 세리가 주는 돈은요, 거지도 안 받았어요. 매국노라고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아주 멸시의 대상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태를 부르셨어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 무엇을 보시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세리일지 모르지만 저 영혼, 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영광의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은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광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아도 참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내가 비판해요? 누구를 차별해요?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그 빛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은혜의 빛으로 대하고 품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공동체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안내하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 영향력 있는 분이야, 저분은 부자야, 저분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앉든지 서든지 오든지 들어가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형제 자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4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형제를 대하라. 1절과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형제들아,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형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빛 아래에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정결한 심령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입는 옷이 따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주일에 예배드릴 때만 입는 옷이에요. 명품 아니에요. 고가 옷 아니에요. 깨끗하게 예배자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단정하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입고 오는 옷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하여 입고 오는 옷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액세서리를 하고 이 가방 들고 가면은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사람들이 예배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또 바뀌었네, 신발이 바뀌었네, 어이구 이번엔 가방도 명품으로 바뀌었네, 만약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혹이라도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또 하나,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언제 믿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언제 믿음에 더 집중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와 이 병들 때, 연약할 때를 비교해 보면은요, 건강할 때보다는 오히려 내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데,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라. 여기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에 더 힘쓰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저 형제 자매도 그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항상 어떤 구절을 읽든지 무엇과 연결시켜야 하는가 하면요, 기도와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연결시켜보면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미국의 알타 베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전업주부예요. 그냥 가사일만 하는 그런 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오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부엌에서 있는 일이 시간이 많으니까 부엌에다가 이렇게 빨랫줄 걸듯이 줄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오늘 만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빨랫줄에 빨래 걸듯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사 청소할 때든지 부엌에 설거지할 때든지 음식 만들 때든지 그 줄에 걸려있는 기도 제목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 품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렇게 쭉 걸려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응답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거 빨래 걷듯이 걷어가지고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빨랫줄 기도, 이 기도 제목을 늘 품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쁨이더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로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 영혼, 그 가정 내가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주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저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다. 어떤 분들은 기도 노트를 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써서 사무실이나 이게 거실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게 해달라고,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고,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형제 자매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도 주님의 자녀요, 저 형제도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 형제자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사람으로 실족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믿음을 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셨습니다.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옵소서.